오늘 본문 2장 8절로 16절의 말씀은 고난을 통과한 룻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사모할까요? 첫 번째로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룻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인도하심의 복. 자, 2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을 좋은 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밭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는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도의 교제로 은혜를 받으라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교제가 룻의 형편으로는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쉽지 않은 상황이냐?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무리 교제하려고 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출신이 이방 여인이요. 또 그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이삭을 줍는 아주 극빈층이에요. 아주 어려운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구절에 암시되어 있는 대로 남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거지요. 교제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상황을 직감하고 있는 이 보아스, 유력자인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이 말에는 너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질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성도들과 교제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장래를 책임져 줄 것이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처음에는 좁은 길이요, 처음에는 광야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의 복입니다. 보호의 복. 인도하시고 보호한다. 자, 9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이제 추수로 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서 그들은 종들이죠. 보아스의 종들이에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룻은
보아스를 통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룻이 어떤 사람이 젊은 과부잖아요. 젊은 과부. 또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대하고 찝쩍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설수에 올려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줍니다. 룻을 보호해 줘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지요. 룻은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보호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마음을 알았던 거지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여호와의 날개, 하나님의 품,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십자가 아래예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병이 들면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사고를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룻은 죽음의 아픔을 목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또 시동생도 죽고 죽는 것을 보았어요. 이 죽음의 아픔은 이별의 아픔이요 상실의 아픔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의 뿌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죄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 너머를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죽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병도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만 가기만 하면 그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로는 위로의 복입니다. 위로의 복.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죽었는데 그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러니까 네 나라 그리고 내 친정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지금 베들레헴에 온 거잖아요. 내게 분명히 들었느니라. 보아스가 이걸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보아스는 룻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했다며 네가 또 네 고국과 네 친정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며, 이런 누구도 결단할 수 없는 이런 결단에 대해서 보아스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상이, 여호와의 상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의지할 데 없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잖아요. 가진 것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나이 든 시어머니, 그것도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는데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그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자, 이런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이 말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의 밑에서 일하는 하녀만 또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지요. 그죠? 말이라고 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막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의 이 말이 룻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단지 그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의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준 거예요. 보아스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을 향해서 위로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가장 적정한 말로 그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 그가 힘을 얻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애통하는 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보아스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혈통을 통해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위로의 주님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위로의 강물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교회 위로의 물결이 넘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의 복입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복. 룻이 경험한 은혜는 단순하게 위로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지요. 룻은 교제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력자라고 그랬죠.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흠모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식사가 있어요. 음식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입니다. 그 지역 유지잖아요. 유력자잖아요. 어쩌면 룻이 아침에 나올 때 밥도 못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초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는 요즘으로 말하면 잼 종류예요. 잼 종류. 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때 당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반 시녀나 종들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와 음식을 함께 먹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두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음식을 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음식을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려가지고 숟가락도 놔드리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식이 좋다고 다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의 식당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녀를 인정해주고 그녀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보아스와 함께 교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 그의 마음속에 흠모하는 대상인 그와 함께 식사하게 된 거예요. 예? 보아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최상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제의 절정은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교제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교제. 여러분에게 교제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성한 은혜의 복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풍성한 은혜의 복.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되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되 넘치도록 축복해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 자, 룻기 2장 15절로 16절을 보십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죽는 게 이삭이에요. 근데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돼요. 에? 그죠?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죽게 해라 이 말이에요.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를 위하여 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에?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에?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뽑아서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그것도 꾸짖지 말라. 자, 룻의 풍성함은 보아스가 예비한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넉넉하게 주잖아요. 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얼마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할 거예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을 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금반지, 금목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신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신랑이. 응? 보아스가 주는 이삭그건 몇 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아스가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풍성함이, 보아스의 모든 풍성함이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소유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함이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축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영적인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무슨 복 받으러 교회 나오냐,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빈곤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소홀히 나는 돈 필요 없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모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굶어보셨어요? 돈이 없어서 굶어보셨냐고. 여러분 당장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아이가 칭얼거리는데, 아이가 우는데 돈이 없어서 우유 살 돈이, 이런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필요합니다. 집세가 없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때문에 돈을 못 갚아서, 못 돼서 그 아주 그냥 극적인 순간을 당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구제를 하고 싶은데도 없으면 못 하잖아요. 입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영적인 축복도 구해야지, 물질의 축복도 구해야지. 주시되 어떻게 풍성히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째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풍성함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해야 돼. 할렐루야. 나눠주기에 넉넉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기업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